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하시고 이 개념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우리가 흔히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고 계실까를 찾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누가 죄가 없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일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 보세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늘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어쩔 수 없는 길밖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왜 나의 앞에 주어진 길은 늘 어쩔 수 없는 길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어쩔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울의 말을 좀 빌려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내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 앞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회사에서 그 조직의 문화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가족을 위해서. 뭐 이러면서 우리가 늘 어쩔 수 없는 길들이 우리한테는 늘 있더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저는 진짜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바울의 말이, 바울이 오호 통제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 말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너무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어쩔 수 없는 길밖에 놓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길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의인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를 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들 힘들죠. 그 교회 앞에, 그래서 설교 앞에는 많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다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저는 오늘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유다의 왕들의 도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은요? 므낫세. 그 다음 암몬, 요시야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몇 년 통치했습니까? 55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통치했어요. 그리고 아몬이라는 아들이 아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에 남겨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31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손자가 누굽니까? 요시야하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므낫세, 악한 왕이 누굽니까? 하면 므낫세라고 말하면 돼요. 선한 왕은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그러면 어떻게 정말 악한 왕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아니, 저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태어날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그가 55년 동안에 유다를 통치를 해요. 제가 므낫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한번 성경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말씀 봅시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므낫세 왕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을 성경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유다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뭐라고요?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혀 하나님 길을 걸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때 젊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와 이제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했는데 므낫세 와서 이렇게 정말 악하게 길을 가니까요. 제 속에 너무 분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으면서 왜 유다의 왕은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나오는데 왜 므낫세 때 이렇게 악합니까? 제 마음속에 진짜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정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진짜 성경 읽어보면 므낫세 부분 읽으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나? 보세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이 므낫세 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므낫세 왕의 변호사가 되어서 므낫세 왕 좀 변명 좀 해볼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므낫세 왕 변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국제 정세가 있는데 그때 드디어 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제국을 만듭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제국의 시작이에요. 이 나라는 아주 영리하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수도를 옮겨가면서까지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어디까지 점령하느냐? 여기 밑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까지 아시리아가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리아에 비해서 유다는 정말 너무 약소한 나라예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나라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항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봉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종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살아남기가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고대 사회의 봉신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징적인 의미로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걸 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아시리아의 신들을 거기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므낫세가 좀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제가 므낫세를 위한 변명을 하니까 므낫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므낫세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므낫세처럼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아시리아가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길밖에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늘 그런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쩔 수 없는 길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요.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저 뒤에 갖다 놓으면요. 매일 신앙생활에는요. 어쩔 수 없는 길밖에 없어요. 나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건 못해. 그 길밖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트집 잡기 위해서 그들이 합세를 해요. 누구랑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자, 근데 잘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서 독립하기를 원하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올무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만들어냈다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질문 하나, 다시 말하면 정교한 질문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질문은 대단히 정교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대단히 정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시다. 그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라고 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고통받고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예수님이 그 질문 앞에서 얘들아 세금 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금 내지 마 라고 말하면 로마가 왜 다른 나라를 점령합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돈이에요. 돈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대답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넣으려고 아주 정교한 질문,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정교한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로 대답하셨어요? 예, 너희들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가져와요. 그 데나리온에는요 티베루스 황제의 동상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 말해요. 여기에 누구의 동상이 새겨져 있고 여기에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랴의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얘들아 동전에 새겨진 대로, 너희 가슴에 새겨진 대로, 너희 가슴에 무엇이 새겨진 대로 너희가 하면 돼. 너희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고, 황제가 새겨져 있으면 황제의 길을 따르면 돼. 그때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라서 떠나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제3의 길이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구나. 자, 따라합시다. 새겨진 대로, 새겨진 대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진 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므낫세가 처음부터 내가 악한 길을 가려고 갔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므낫세는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이따가 또 어쩔 수 없어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뭘 새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길에서 의인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따라합시다. 요시야 왕이에요.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도 할아버지가 통치하고 난 뒤에 그가 통치할 때도 여전히 아시리아가 국제 정세에서 세계를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시야 왕도 그에게 주어진 길은 어쩔 수 없는 길밖에 없대요. 요시야 왕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되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주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성전 수리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수리해. 그게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성전을 수리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성전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말고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말 깨닫는 것은 성전 생활 회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멀어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성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셨어요. 그랬더니요, hil기야 대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발견했어요. 그 성전 수리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뭐냐면 그 유명한 신명기 성경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요시야가 그 성경 가져와 보라고. 그리고 요시야가 읽게 돼요. 읽자마자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어 회개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고, 자, 오늘 우리 에스더가 읽었던 23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자,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자 3절 말씀 좀 넘겨주세요. 3절. 예, 자,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는 먼저 자기가 그 말씀 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자. 다시 말하면 약속을 맺자.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요시야 왕이 말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자 23장 25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예?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앞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를 해요. 그게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백성들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다르게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구하고 찾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길을 보여달라고 어쩔 수 없는 길 가운데서도 그는 의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좀 크게 뜨시고 저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누구 좀 변했대. 그래, 만나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성향 똑같으면 여러분 뒤에 가서 다 말하죠. 야, 사람 안 변해. 다 그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고기 먹는 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좀 말씀해 보세요.
안 변해요. 습관, 스타일 안 변해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변한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변화를 change란 말로 쓰지 말자. 변화를 shift라는 말로 좀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자판기에 뭐가 있습니까?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조금 옮겨요. 우리를 변화라는 말을 너무 change, 바뀐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변화를 shift, 옆으로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 시간 되면 거의 야구를 봐요. 근데 여러분 야구 볼 때 한번 잘 보세요. 오른쪽 타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수비 시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코치가요, 수비들에게 앞에서 작전을 내려요. 더 어디로 가라고요? 왼쪽 타자들을 왼쪽으로 당겨요. 공을. 그렇기 때문에 수비들이 다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요. 그러면 훨씬 수비하기 편하고 야구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아웃될 확률을 훨씬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타자가 나오면요. 코치들이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시프트합니다.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기본입니다. 야구는 확률 게임이에요. 오른쪽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는 시프트입니다. 내가 조금 옮겨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요만큼 옮겨봤더니 길이 조금 더 보여요. 이게 시프트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옮겨보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시야 왕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을 하나님 말씀에게로. 그걸로 조금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나를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시프트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께로 조금 시프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요시야 왕도 나중에 실수를 해요. 그도. 그 무기토 전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무기토 전투 가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죽어요. 그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봐요. 왜요? 그가 말씀으로 조금씩 자기를 백성들을 시프트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보면 어쩔 수 없는 길밖에 나에게 놓여있지 않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만 우리 한번 움직여 봅시다.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에게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올리고 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카톡으로 글을 올린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프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 교회 여러 명이 거기에 참석하고 있다고. 비율로 따지면 정말 높은 비율로 시프트하고 있다고. 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보여줄 줄 믿어요. 우리 묵상하자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나를 조금 옮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때 다른 복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